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은 11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4일 잡으면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죠. 실제로는 의롭지 않으나 믿음으로 죄를 가려주고 죄인이라 인정하지 않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윗의 시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인용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시점이 언제냐? 할례 후가 아니라 할례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랑 전혀 의롭게 되는 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성도는 어떻게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습니까? 성도는 어떻게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문단은 1절, 2절, 3절, 1,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인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 의롭게 되어야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법적인 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무죄. 죄가 있으면 우리 지금 인간 사회에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구속이 되거나 감옥에 가거나 형벌을 받거나 뭐 자기가 재산을 잃거나 심지어 큰 죄를 지면 목숨을 빼앗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죄가 없으면 있어도 없으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여겨주시는 그 선언, 법적인 용어,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에요. 의롭다고 그래가지고 전혀 죄가 뭐 사라지고 없어지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다고 여겨주시는 선언해버리는 법적인 용어가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반대 개념은 뭐죠? 의로움의 반대말을 알아야 돼요. 정죄예요. 정죄. 너는 죄가 있다고 정하고 확정짓는 거예요. 그게 정죄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이 저 의로운데요. 그런다고 의로워지냐 이거예요. 모든 죄인들은 다 자기가 의롭다고 그러죠. 지금 재판정 하는 거 보면 모르세요? 다 자기는 죄 없다고 그러죠. 정당하다고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드뭅니다. 다 자기 변명해요. 그래서 자기 죄인이 자기가 백날 자기는 죄 없어요라고 말해도 의미가 없어요. 최종 재판관, 최종 판결자가 죄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의롭다, 아니다, 죄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찍고 까불고 떠들고 뭔 짓을 해도 자기 스스로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경에 나온 거예요. 이게 율법이 있기 전, 아브라함은 모세 때 시내산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보다 500년 전에, 훨씬 전에 벌써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원리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그들의 조상, 실제 유대인들의 실제 혈통의 조상이기도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창세기는 사실 거의 복음에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창세기 15장 6절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브라함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집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 원리가 지금도 계속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5장 6절 말씀. 이거 창세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뭘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게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하신 약속을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했어. 저 사람이 한 말을 믿고 그대로 따른다는 얘기는 뭘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은혜예요. 믿음이 은혜라고. 아니 자기 잘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온 집안 친족 그걸 떠난다는 게 옆집으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고 내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내가 살던 데로 가면은 다 다른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는 집안밖에 없잖아요. 가족 딸랑 그것도 아들도 없고. 알죠? 강도를 만나거나 빼앗거나 할 말 없어요. 그때 무슨 뭐 치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일가 친척 모여서 그래서 부족 국가를 이루고 성을 쌓고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걸 떠나라고. 날 보고 죽으란 얘기지. 어딜 밑도 끝도 없이 떠돌아다니란 얘기야. 그때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 소리도 안 했어요. 여러분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를 땅으로 가라. 이를 땅이 뭔지도 몰라요. 어디 가라는 얘기 좌표도 안 찍어줬어. 내비게이션 어디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한다? 복을 줄 것인데. 복도 황당해. 그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그리고 너의 자녀는 별처럼 모래처럼 많을 것이야. 네가 약속의 땅을 얻을 것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믿음이 없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런 말 하면은 됐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보여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밑도 끝도 없이 뭐 근거도 없고 뭐 어디로 간다는 얘기도 없고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없고 하나도 없고 그냥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 이건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약속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하나님 너는 죄가 많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입니까? 의인이라고 그래서 너는 의롭게 됐다고 그래서 완벽해졌습니까?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애굽으로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그 나이 많은 할머니를 뭘 미인이라고 빼앗길까 봐 나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하여튼 좀 이상해. 창세기 보면은 그거 빼앗길 또 이쁘다고 또 애굽 왕은 그렇게 많을 텐데 또 하여튼 보면 좀 이상해. 하여튼 그래서 그 거짓말 하잖아요. 반 거짓말. 원래 반은 누이 맞아요. 반은 사촌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완벽해요. 약속을 못 믿으니까 자기 또 살해의 충동에 못 이겨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그게 완벽합니까? 여기서 의롭다는 개념이 아시겠죠? 퍼펙트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믿음이 완벽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더 단단하고 견고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다가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낳게 하고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칼로 찌르는 장면이 하이라이트잖아요. 거기까지 가도록
누가 더 위대하냐? 아브라함이 위대해 보입니까? 아니요. 그 믿음을 견고하게까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고 봐요. 전 그게 그래서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건덕지도 없어요. 건덕지도 없고 오로지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단하며 끊임없이 확인하며 끊임없이 인도해가며 끊임없이 다뤄가시며, 그래서 우리가 그 강철 같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지경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단하시다고. 정리합시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람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줬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사례를 사라로 바꿔준 것처럼. 그 전 얘기예요. 지금 전 얘기. 창세기 15장 얘기는. 아브라함일 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 언약이죠. 이걸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셨다. 이 원리가 계속된다. 창세기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인류는, 사람은 이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 사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한 게 없어요. 없습니다. 우린 자꾸 그거 쏘면 안 됩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갖다 팔아먹고 말이야. 그런 아내를, 그런 남편을 믿고 따라가는 아내는 또 뭐냐고. 필요하면 이용해 먹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지 살겠다고 아내 버리잖아요. 그런 인간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안 보여줬으면 그대로 끝날 뻔했어. 그거.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라고 말했잖아요.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 낳고, 그래서 얼마나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까? 지금까지도 지금 싸우대고 있잖아요.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스마엘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확고하게 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데 의롭게 된, 어떻게 믿음이니까 의롭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입니까? 그 방법이 틀렸다고 하나님께 말할 수, 그럼 딴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방법대로 해야, 그래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르게 되는 방법이 있나요? 우린 그럴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원리를 지금 로마서는 굉장히 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를 반지로 치면, 신약이 반지로 한다면 보석 부분이 로마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주 그 구원의 논리를 아주 명쾌하게 하나씩 설명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을 믿고 받아야 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리하면 첫 번째 원리는 뭐라고요? 행위,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라는 원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적용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럼 두 번째 넘어가십시다. 파트가 4절부터 8절까지가 두 번째 파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 이 같은, 아까도 내가 살짝 언급했죠. 믿음이 그냥 막 내가 믿음이 막 믿습니다 100번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도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죠. 아까 창세기에. 여기서 여기셨다는 말이, 저는 이번 주일날 설교도 하는데, 이 여기셨다, 이 사도 바울의 독특한 표현이 여기셨다. 이 여기셨다라는 말, 여러분 굉장히 주목해야 될 말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이 중요한데, 여겼다는 거는 우리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 감사하죠? 쳐주셨다. 미달, 함량 미달인데 그렇다고 쳐주셨다. 여겨주셨다. 그렇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 얘기잖아요. 여겨주셨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실제로 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 잘 만나가지고 변호를 잘 받고 판사로부터 문제를 선고받으면 실제 범죄 여부와 상관이 없이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막 법감정으로 보면 억울하고, 저거 말이 돼? 저희 법꾸라지 막 그러면서 막 욕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법체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유전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변호사 잘. 대표적으로 미국의 심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식 축구 선수. 아내를 죽였어요.
죽였다고 하면 봐요. 그런데 변호사 잘 싸우고 막 어쩌고 막 요리조리 알죠? 버꾸라지들 어떻게 말하는 거 보고 가끔 TV에서 중계되잖아요. 얼마나 그냥 얄미워가지고 나는 그냥 한데 말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어우 해가지고 그냥 요리 빠져나가는 거 보면은 아이고 저 인간들 저거 하나님 있으셔야 된다. 저것들 싹 쓸어버려야지 저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아이고 니는 변명 안 하냐? 니도 맨날 변명하잖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너는 저기 법정에 안 섰다고 막 뭐라 그러냐? 너는 하나님의 법정에 쓸 거야. 근데 감사해라.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니까 카바쳐 주니까 네가 천국에 가는 거지. 너도 별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뭐라 그러다가도 아휴 나나 잘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법감정은 저 사람은 분명히 맞는데요. 저 사람 분명히 죽였다니까요. 그렇게 말해도 변호사 잘 사면 무죄면 무죄예요. 제 형벌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죄를 가려주시고 인정하지 않으시겠다. 이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8절 이 4장 7절, 8절이 어디를 인용한 건지 아십니까? 다윗의 시를 인용한 건데요. 시편 32편 1절, 2절이에요. 이게 그대로 이 사도 바울이 이걸 끌어들였어요. 시편 32편 1절, 2절 이 부분을 자기가 이제 인용한 거예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불법을 저지른 자 맞아요. 아유 다윗 무슨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불법을 저지른 자인데도 불구하고 7절 8절 얘기가 그게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로부터 죄를 인정받지 않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복이 무슨 개념이에요? 또 이게 복이에요. 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죄가 가려졌어요. 그리고 그 죄라고 인정받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졌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죄를 먹고 마시고 살고 죄인 맞지 뭐. 누가 물어볼 게 뭐가 있어. 내가 제일 잘 알지. 맞죠? 이건 불가능해. 당연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봐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버리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됐다는 얘기를 지금 뒤집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돌려가면서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달라고 말할 자격이나 있어요? 그렇게 요청할 수나 있겠어요? 날 위해서 좀 죽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내 대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는데 왜 자꾸 보여달라? 그분이 자기가 안 되니까 이 인간들 안 되니까 자기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는 건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준다는 자기 목숨을 생명을 끊는다는 얘기는 자기를 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참 어떻게 우리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근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는 십자가에서 뚜렷하게 증명이 됐고 그 보혈 때문에 우리 죄가 가려지고 그 허물이 가려지고 의롭다고 여겨주는 근거가 생겨난 줄 믿습니다. 이건 전적인 100%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죄를 받기 위해서 인간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어줬잖아요. 믿음조차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어지는 것조차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어저께인가 설명했잖아요. 복음을 똑같이 설명하고 막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만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믿어진다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 번 얘기하고 막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해도 안 믿어진대. 예수 영접 모임이 다가오는데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저분들이 듣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믿어지는 건 은혜거든요. 내가 설명력이 딸리나? 물론 하나님 제가 복음을 잘 설명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날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듭남의 역사에 가시고 분명히 거듭났지만 전에 이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확신에 차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기도 제목이 내가 하나는 벌써 이제 발표했고 지금 하나는 우리 전도사님 후임 오는 걸 결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다니엘 기도에 21일 동안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믿었다고 무죄를 받기 위해서 한 게 없다고 그랬죠. 믿었더니 의롭다고 여겨질 뿐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제시하니까 더 못 믿는 거예요. 말이 돼 이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하나님 큰 축복인 줄 압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9절에서 12절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거 이제 세 가지 3단 노법이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믿음과 의로움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9절 12절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시점이 언제냐?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할례를 받기 전인가 후인가? 할례를 받기 전이죠. 창세기 15장이에요. 할례는 그 후에 17장이에요. 15장에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는 할례랑 상관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로 17장에 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은 할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랑 전혀 상관없다는 걸 지금 얘기해 주려고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너네들 조상 아브라함들 들어서 얘기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할례를 고집하고 율법을 고집하고 그렇게 돼야 의롭게 된다고 선결 요건이라고 먼저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죠. 유대인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성도들 역시 자꾸 이런 식의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할례 대신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 임직이나 뭘 받아야 된다. 이런 성례나 직분이나 이런 것이 구원의 선결 조건이고 구원의 표시인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다고. 물론 상관은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 좀 그렇고, 근데 구원의 선결 조건은 아니라 얘기해요. 아브라함,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모든 인간은 그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원리를 어기거나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일관되게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이 원리를 하나님은 적용하셨어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하박국도 마찬가지. 오늘 5절 말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입니까?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가 됐거든요. 고3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이거 같아요. 5절. 일을 안 했어요. 일이라는 얘기는 무슨 워크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뭔가 기여한 바. 안 했어요. 경건하지도 않아. 그렇지만 의롭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게 믿음과 의로움의 관계를 딱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아브라함, 다윗도 아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업적도 없고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삼아 주셨어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고 기준도 달라요. 그래서 여기가 지점이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 요런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믿고 나가 떨어지는 거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말이 돼 라고 생각하고 이 구원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놀랍게도 은혜를 받아서 구원 얻는 그 지점이 바로 요 지점이에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거든. 내가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거든. 어떻게 의롭게 되는데 믿으면 의롭게 되냐? 그게 그렇게 쉽냐?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락이에요, 탈락.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은혜의 근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압니다. 지금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결론,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집 358장 25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258장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아서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줄 압니다. 이 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러고 하박국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똑같이 얘기해요. 한결같이 일관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셔서 은혜로 들어가게 하시면 참 감사합니다.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무슨 뭐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시작해서 공로로 마치지 않게 하시고 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을 보여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실제로는 죄를 수없이 짓고 살아온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압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격도 공로도 행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죄를 가려주시며 인정하지 않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평생 감사하며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해져서 주님을 전폭적으로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옵소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린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